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참, 우리는 그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가 밝은 선지식을 만난 것이 정말로 큰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불을 드릴 때 꼭 부처님께 삼배하고 또 선생님께 삼배를 꼭 올립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눈을 틔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그 불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백봉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을 틔워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지요. 만약에 나의 성품자리가 본래 부처님과 같은 성품자리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모르고 그냥 모순놀이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사람이 이제 나서 이렇게 죽으면은 뒤돌아보면 60을 살았든 90을 살았든 죽을 때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올해 69세가 됐는데 내가 한 살부터 시작해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딱 한 생각이지요. 딱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이럴 거다. 그거죠. 그러나, 이제는 뒷간에 부처님 배대놨죠. 그러니까, 부처님 빽이 빡 있으니까, 몸뚱이는 헛것이니까 생멸이 있지만, 본래 나 부처님과 같은 성품자리는 항상 여여하다. 거기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이제 쓸 만큼 인연돼서 쓸 만큼 다 썼으면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내가 막 애통하고 허무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 이것만 해도 그 어떤 재산보다 큰 재산을 얻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나의 바른 슬기자를 더 높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바른 슬기를 드높입니다. 법보란 무엇인가? 우리는 중생지견이 있기 때문에 모습을 참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구도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태양도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없어질 것이고 우리 몸뚱이도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늙어갑니다. 또 꽃이든 나무든 돌이든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데 이렇게 변화가는 모습을 참이라고 보는 것이 중생지견입니다. 사실은 태양도 헛것입니다. 지구도 헛것입니다. 태양과 지구가 어디서 왔는지는 과학이 잘 밝혀놓았지만 우리는 지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은 하되 사실은 헛것이고 실답지 않은 것, 다시 말해 허공성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몸도 그대로 두고 허공성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난초든 나무든 돌이든 다니는 버스든지 무엇이든지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법보입니다. 잠깐만요. 네, 법보하고 정말로 대단하신 선지식이시라고 정말로 생각이 드는 게 불보, 법보, 승보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보는 밥 먹을 줄 알고 걸어갈 줄 알고 욕할 줄 알고 싸움도 할 줄 알고 좋아할 줄도 알고 공부할 줄도 아는 나의 그 성품자리, 그것을 불보라고 합니다.
불보라고 하고 법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지견. 우리는 지금 중생지견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뭘로 본다? 거꾸로 보지요. 모든 것을 거꾸로 봅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백봉 선생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이 말이 아주 대단한 말이거든요.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모습을 있는 대로 그대로 놓고 헛것으로 보면서 하나의 작용으로서 잘 굴리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자면 불보 자리와 법보 자리를 둘러 안 본다라는 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둘러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죠. 모습놀이는 뭘 모습놀이라고 하느냐. 자, 저기 장현도반님, 모습놀이는 뭘 모습놀이라고 하지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그 모습에 들어가서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진짜로 알고. 그러니까 무엇을 모습놀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은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모습놀이입니다. 자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항상 하다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모습놀이입니다. 그게 중생지견이래요. 중생지견. 그런데 모습을 잘 굴리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이제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모습놀이와 모습 굴리자. 모습 굴리기는 모습놀이는 무엇이고 모습 굴리는 거는 뭐냐 이렇게 딱 알아야 되는. 그건 모습 공식 가지고 하나는 순으로 가고 하나는 역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딱 그냥 뭐 길게도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딱 자기가 알면 됩니다. 우리는 중생지견 위에 뭐라고 해놨냐? 변해가는 모습을 진짜라고 보는 것이 말하자면 중생지견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변하는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하네. 생멸이 있는 것을 진짜라고 보네. 내가 지금 화가 난 화를 진짜로 보네. 내가 아프면 아픈 걸 진짜로 보네. 내가 지금 좋은 걸 진짜로 보네. 내가 눈앞에 지금 마우스가 있으면 마우스를 진짜로 보네. 이것이 뭐다? 중생지견이라는 겁니다. 중생지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육근, 육진경계, 육식이 전부 다 뭐다? 그것을 진짜로 알면 중생지견.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으로 보면 부처지견.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감이 와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백봉 선생이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요령 있게 하고 영리하게 하라. 그냥 무턱대고 첨벙첨벙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구, 태양, 우리 몸뚱이, 꽃, 나무, 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뭐 일체 다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모습이니까 요거는 뭐다? 변하는 거지요. 변하니까 뭐예요?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헛것이지요. 머물 수 없는 것. 여기서 더 공부를 우리가 일단은 그게 1단계예요. 요거는 1단계예요. 그런데 더 들어가면 이런 모든 것이 뭐죠?
망견으로 보는 거지요. 벌써 자체성이 없다 안에 망견으로 본다는 그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래서 변해가는 모습을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면 벌써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헛것으로 보라는 거지. 아, 이 모습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지금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연숙 씨가 대답할 수 있을라나? 모성놀이 하는 겁니다. 모습놀이 하는 거지요.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이 모습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상이라고 하죠? 이 상을? 물견에 빠진. 네, 단멸상이라고 합니다. 단멸상. 이 모습이 있다. 이러면 그걸 상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기는 없는데 헛것은 헛것인데 우리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있지요. 그것이 허공꽃이에요. 허공꽃은 허공꽃이나 그것이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분명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없다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되 요 모습이 헛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딱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이 모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그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헛것 그대로 두고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도 잘 해놓으셨어요. 태양도 헛거고 지구도 헛거고 태양과 지구가 어디서 왔는지는 과학이 잘 밝혀놓지만 우리는 지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우리의 지금 망견으로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헛것이고 실답지 않은 것. 다시 말해 허공성으로 봐야 됩니다. 자, 허공성이 뜻이 나왔는데 허공성 백범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인성품으로 허공성 할 때 비인성품, 또 하나는 절대 평등성. 깊이 들어가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공성은 뭐죠? 비인성품으로, 빈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난초, 나무, 돌, 버스. 난초, 나무, 돌로는 건데 버스, 우리 몸뚱이, 우리 생각, 감정, 문화, 문명, 무슨 이념, 종교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라.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법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 하지 않습니까? 모습공식이 바로 법보가 됩니다. 모습공식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면 바로 법보 이걸로 보는 거지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기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서 이 모습공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본인이 이게 우리 매 모습공식 말로 하지요. 말로 하나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서 모습공식에 대한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모습공식을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또 체험을 했을 때 모습공식이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모습공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맨날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 어느 날
맨날 하는 일인데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고 진짜 머물 수 없는 거네. 지금 이제 저도 무릎을 다쳤지만 장영보살님도 무릎을 다쳤고 지금 법륜보살님도 무릎을 다쳤어. 자, 무릎 본래부터 다쳤나요? 안 다쳤어요.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다친 거지요. 상해를 입은 거지요. 상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지요. 그러면은 그 상해를 당함으로 해서 다침으로 해서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지요. 이 무릎이 아픈 것이. 무릎이 아프다가 보니 이 아픈 것을 이 몸이 스스로 그 아픈 거 안 당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요상한 자세를 자꾸 취해. 그래갖고 막 다른 무릎이 다시 아파. 몸을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쓰니까 그거 안 닿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결과가 드러나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다친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다침,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낫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또 나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벌써 인연과 조건으로 이게 다쳤으니까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다친 것이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기본적으로 딱 갖고 있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 다쳤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갈까? 우선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능동적이 되죠. 이 인연과 조건만 바뀌면 이것이 또 달라질 텐데, 상황이. 이 모습이 또 달라질 텐데. 그러면은, 능동적이 되면서, 그 다음 진취적으로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뭐 치료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무릎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모습 공식 중요하지요. 자, 그 모습을 거기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모습을 시작. 그 제일 밑에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바른 그님을 더 높입니다. 바로 그 위에 시작.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이것이 입니다. 자, 27쪽에 보십시오. 자, 불보라는 거는 뭐지요? 깨달은 자, 불보라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불보란 무엇인가? 깨달은 자리가 곧 불보입니다. 깨달은 자리는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날 줄을 알고 가발 길도 알고 회사에 나갈 줄도 알며 사업하고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먹고 자고 말하고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깨달은 자리가 하는 것입니다. 요게 불보예요. 요게 불보고, 법보는 온갖 모습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헛것으로 보는 것이 법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생지견으로 변하는 모습을 자꾸 진짜라고 하네. 이것이 중생지견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되는 거지요. 중생지견은 뭐다? 모습공식 거꾸로 하는 것이 중생지견. 부처지견은 모습공식 바로 하는 것이 부처지견. 모습놀이는 모습공식 거꾸로 하는 것이 모습놀이. 또 모습을 굴리는 것은 모습공식 바로 하는 것. 그렇게만 딱 자기 머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그거를 할 수 있거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아, 요거는 가짜네. 가짜인 헛것인 것을 요거를 잘 굴려야지. 요 속에 들어앉으면 안 되네. 하는 것이 법보라는 겁니다. 지금. 안 되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 것은 뭐다? 불보고. 그지요? 자, 그 다음 승보 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살은 권위를 드높입니다. 승보란 무엇인가? 불보는 깨달은 자리, 곧 깨달은 보배이고, 법보가 법의 보배라는 걸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승보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불보는 따로 무엇이 계신가 보다, 법보는 따로 무엇이 계신가 보다, 승보는 따로 무엇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불교 공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수한 인간성이라도 지킬 수 있겠지만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더욱이 거꾸로 알았다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을 심으면 엉뚱한 과, 나쁜 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불보, 법보, 승보를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예. 자, 승보는 뭐다? 불보는 보기도 하고 밥도 먹고 돈도 벌러 가고 아도 키우고 공부도 하러 오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불보고,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모습,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육식이 그대로 놔두고 헛것인 줄 알고 허공 것인 줄 알고 그대로 보는 것이 법보라는 겁니다. 헛것으로 보는, 그대로 놔둬. 그것이 없다 이러면 분별심을 또 일으키는 거지요. 지금 내 눈에 이게 여기서 또 빨간 장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참 빨간 장미가 온갖 군데 다 쓰이더라고. 가만히. 자, 빨간 장미를 보아. 빨간 장미를 딱 보면 그럼 빨간 장미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빨간색으로 봐요. 근데 걔가 보면 그게 까맣게 보이거든요. 걔는 빨간 거를 못 봐요. 그럼 나비는 또 다른 색깔로 보겠죠. 거북이도 또 다른 색깔로 보겠죠. 그러나 그 인연과 조건으로는 정말로 제대로 보는 거죠. 그 망견이기는 하나.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경전에 나오는 일수사견이라는 것이 물을, 우리는 인간은 물로 봐. 그런데 천상 사람들은 유리로 본다거든요. 물을. 그런데 고기는 뭘로 보죠? 자기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지금 공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는 이 공기하고 똑같은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기는 그거를 보면 피고름으로 봐. 그러면은 아기가 볼 때는 그 물고기가 피고름 속에서 사는 거거든. 피고름 속에서 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저게 물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각자의 인연과 조건으로는 정말 합당하게 사는 거지요. 합당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 자, 빨간 장미를 딱, 그거는 또 내하고 좀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빨간 장미를 딱 보면 내 인연과 조건으로는 빨간 장미야, 그게. 근데 걔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면 까만 장미거든요. 또 청록 생명이 있는 사람이 딱 보면 그것이 빨간 거하고 초록하고 구별이 안 돼. 해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색상이 선명하지 않지요, 빨간 것이. 그러면 나의 인연과 조건은 그런 것이고, 또 걔의 인연과 조건은 그런 것이고, 맞으면 그거를 뭐라는가 하면
동분만견이라고 하죠. 그 그룹에, 그 그룹에서 보는 것이 다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선거를 곧 할 것인데, 지금, A라는 후보를 찍는 사람은 그 A라는 후보가 하는 것이 참 맞고 좋은 것 같아. 그 인연과 조건이 그런 거지요. 근데 B라는 후보를 또 찬성하는 사람은 B라는 후보가 하는 것이 참 맞는 것 같아. C라는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은 또 C라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이거를 볼 때 전부 다 어떻게 본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보는 것을, 각자 보는 것을 존중해 주지 않고 막 싸워. 니는 왜 뭐 어쩌고, 그거 쓸데없는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빨간 장미를 보고 나는 빨갛게 보니 걔는 왜 까맣게 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장미를 보면 내가 빨간 장미를 봐. 그런데 빨간 장미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내가 보는 그 빨간 장미가 진짜라고 해서 거기 들어앉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빨간 장미가 왜 장미가 빨갛게 보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면 빨간 장미를 볼 때 빨간 장미가 진짜 빨간 장미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법륜보살님 그러죠. 그러면 빨간 장미가 정말 저게 빨간색일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상이 진짜 저렇게 생긴 책상일까? 우리가 지금 사람 얼굴을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장현보살님을 보면 장현보살님이 진짜 저렇게 생겼나?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보는 어떻게 보는 거다?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아, 모습을 보고 듣고 감촉하고 견문각지를 다 하죠. 하는데 어떻게 본다? 그것이 헛것으로 본다. 가짜라. 그게 가짜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사회관이 바뀌고 교육관도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불법은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맨날 우리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해도 마음에 잘 안 와닿잖아요. 실은 마음에 안 와닿죠. 근데 빨간 장미를 딱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나는 빨간 장미를 빨간색으로 봐. 근데 내가 빨갛다, 이거는 진짜 빨간 장미 실체가 있는 거야. 이러면 틀린 말이죠. 그러면 걔들이 모여서 그래.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바보네. 저게 어째 빨간 거야. 저게 뭐다? 저 까만 색깔인데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저기 뭐가 빨간 색깔이라고 해. 이렇게 막 또 이룬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모습공식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게 마우스면은 이 마우스가 변한다, 어떠시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물체가 있어서 이 물체가 변한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 모여서 이런 물체가 됐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 마우스라는 것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뭔수로 우리가 알 수 있겠나요? 우리 맨날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처님이 아무리 가르쳐 줬다 해도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식이 없으면 그걸 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잘게 또 쪼개가지고 소화를 잘 할 수 있게 또 전달을 해준단 말지.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뭔 수로 그걸 알 수가 있겠냐고요. 아, 이 마우스를 딱 보면, 마우스를 보면 우리는 다 마우스로 봐. 마우스를 봐. 근데 고양이도, 개도, 잠자리도, 나비도 우리가 보는 걸로 똑같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뭐다? 중생지견이라는 거지요, 지금요. 착각. 그런데 중생지견은 뭘 중생지견이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견문각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체다. 그대로 있어서 내가 그렇게 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중생지견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보기는 봐. 보기는 보는데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가 이렇게 볼 뿐이지 저기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본다고요? 헛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저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자꾸 법문을 하지요? 엑스레이, MRI 얘기요. 우리 다 압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치명이. 근데 카메라로 딱 찍으면 내 눈하고 보는 거가 똑같이 나와요. 카메라가 더 자세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다 그 영상에 다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눈을 그 소재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카메라하고 우리하고 같이 봅니다. 카메라 눈하고 우리 눈하고. 그런데 한 단계 딱 올라가서 엑스레이 눈으로 딱 봐요. 엑스레이 세상에 가서 엑스레이 눈 가진 사람이 딱 와요. 그럼 어떻게 봐요? 전부 다 뼈다귀만 봅니다. 뼈다귀만 봅니다. 뭐 책상도 이렇게 안 보일걸요. 엑스레이로 찍으면. 치과 가서 엑스레이 딱 찍잖아요. 그럼 뭐만 나와요? 이빨만 이렇게 나오고 저 해골 그 구멍 뻥뻥 뚫리고 그거 딱 보여주잖아요. 우리 그거 뭐 저기 뭐 치과 가면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요거 내 이빨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봐요. 근데 너무나 간단한 것이거든. 그런데 요게 실생활에서 절대 적용이 안 돼요. 절대로 적용이 안 돼요. 그게 법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또 전자현미경 가진 눈, 그 외에 그 로봇 영화 많이 나죠. 그때 터미네이터인가? 터미네이터 눈으로 딱 보면, 그거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자자자자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뭐가 나옵니다. 왜 터미네이터 눈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진짜 나는, 진짜 이 몸뚱이는, 이 내라는 내 몸뚱이는 어떻게 생겼길래 눈에 따라 다르게 보여? 아, 그런 질문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내 몸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요 일시맹이 요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눈에 따라 다 다르게 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 모양으로 보여야지. 한 가지 모양으로 보여야지. 어떻게 해서 다 다르게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다르게 볼 수가 있냐. 본래 나는 일시명은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본래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안인상, 안인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눈이 오면 이렇게 보고 저 눈이 오면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다? 딱 고정된 실체로 내가 보는 거를 개도 그렇게 보고 소도 그렇게 보고 부처님도 그렇게 다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줄 아는 것이 법보라고 했어요. 법보는 지혜거든요. 지혜. 지혜라는 것은 사실대로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사실대로 보는 걸 지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볼 때 내 인연과 조건으로는 이렇게 본다. 남의 인연과 조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다 비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쉽게 표현을 해서 헛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법보로만 볼 줄 알면, 법보가 슬기지요. 이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이 지혜가 그대로 밝아지면 천하무적일 것 같아. 정말로 안심인명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법보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는 지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남도 다른 동물도 다 요렇게 볼 것이고 요런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것이 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 허망. 금강경은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아무 설명도 없어. 그냥 범소유상 계시 허망. 그러니까 그 상이 있는 모든 것이죠. 그 상이 있는 모든 것은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만약에 그걸 비상으로만 볼 줄 알면 즉견열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상으로만 볼 줄 알면. 다른 말로 안인상, 헛것으로 볼 줄 알면, 야,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있구나. 분별상 나는 이렇게 본다. 나의 인연과 조건은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혜지요. 지혜, 법보가. 그렇게 볼 줄 아는 지혜. 이러고 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엄청난 이치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치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정말로 그 지혜가 얕고 깊은 것이 있다고 부처님 우리 보면은 보살의 지위도 막 10단계, 20단계 막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게 그 지혜로서 사실대로 볼 수 있느냐? 사실대로 볼 수 없느냐?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어렵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빨간 장미만 딱 기억을 하십시오. 빨간 장미. 나는 빨갛게 봐. 근데 걔는 빨간 거 못 봅니다. 빨간 장미 못 봐요. 우리 눈으로는 적외선 자외선 못 봅니다.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 특수 안경을 쓰면 깜깜한 밤에 적외선 안경이죠. 그 군인들이 쓰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이게 다 보입니다. 보여서 그거 보고 훈련하고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다.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하면 진짜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줄 아는 이것이 법보, 슬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리, 그 다음에 지혜. 그 지혜를 그대로 알고,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줄 아는 걸 그대로 행하는 것이 승보라는 겁니다.
스님이 승보가 아니야. 스님들이 주로 공부를 하시고 하니까 승보라고 읽겠는데 그것이 승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불보 따로 있고 법보 따로 있고 승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공부 못합니다. 우리의 자성자리에는 이 불보, 법보, 승보가 다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불교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교 공부는 그런 아주 얕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괜히 잘못 알아가지고 불보, 법보 맨날 둘러봐서 맨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 배우면 순수한 인간성이라도 지킬 수 있지만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더욱이 거꾸로 알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인과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인과. 반드시 인과의 당처가 공했기는 공했어요. 인과의 당처가 공했지요. 공했지만 우리는 인과를 그대로 받고 있지요. 인과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인과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여러분들 읽고 있지요.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의 당처도 비었어요.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옥이 없는 겁니까? 지옥이 있지요. 왜 없어요? 백봉 선생님. 왜? 자기가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과에 휘둘리는 거지요. 인과에 휘둘려 있으니까 인과가 공했다. 입으로 100,000번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대로 진짜 실체다라고 해서 거기에 쏙쏙 들어왔는데 무슨 수로 인과가 공했다. 100번 1000번 말해봐도 벽에 그려진 그거 밥그릇 보고 밥 보고 저거 내가 배부르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지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불보는 뭐다? 나의 바른 깨침, 깨달은 자리. 모든 것은 깨달은 자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 법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헛것으로 볼 줄 아는 슬기. 이것이 법보입니다. 법의 보배. 그 다음에 승보는 그 깨달은 자리가 일처의 것을 헛것으로 볼 줄 아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승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성을 매는 날 합니다. 그죠? 하면은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슬기를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건임을 드높입니다. 그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나의 바른 깨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